말씀을 오늘은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띄워줘 보시겠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단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내본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불쌍한 죽을 자들 타락해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으되 그럼에도 저희는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유명한 말씀 그 격언 아시죠? 그 격언의 원본입니다. 요한 이름도 어려워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괴테라는 작가예요. 괴테라는 작가의 소설의 한 일부에 수록된 시예요. 이게 그 시가 이제 문구가 유명해져 가지고 그것만 이제 딱 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얘기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굉장히 더 좀 깊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지만 주의 살과 피를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들리시죠? 자, 또 우리가 부모들의 마음이라면 당연히 자녀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살면서 또 큰 문제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고생 안 하게 하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갈아 넣어야 되죠. 제가 요새 참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우리 심재철 집사님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가녀린 분이 두 아들을 먹여 살리시겠다고 뼈를 갈아 넣고 계신데 지금. 자, 다시 말해서 누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죠?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현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것뿐이에요. 사실 진짜 현실,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을 부모님의 어떤 그 노고로 약간 일단은 유보시켜 놓는 것뿐이죠. 자, 그렇다고 평생을 그렇게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주고 하는 그 부모의 보호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재벌 3세 이재용 씨까지도 구치소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병철 씨가 자기 본인 손자가 그렇게 교도소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줄 알았겠습니까? 또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코로나 세대라고 하죠. 저희 다한이도 이제 그런 코로나 세대인데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요새는 조금 다시 이제 익숙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나서 더 감기가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걸리고. 약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지금. 저도 아직도 약간 이렇게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그렇게 목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조그만 이 바이러스 침투에도 저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더 심하게 감기도 걸리고 쉽게 걸리는 일들이 지금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만 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다은이도 유치원만 갔다 오면 그냥 코를 찔찔 흘려가지고 감기를 거의 1년 내내 달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뭔가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스크가 평생 마스크만 쓰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스크를 씀으로써 어느 정도 내가 그 환경에서 차단이 되는 것이 있다가 그런 상태가 있다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현실에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그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문제가 완전히 말끔하게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진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A는 B다 라는 식의 명제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걸 A는 B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게 진리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현실들, 그런 사건들에서 일일이 우리가 그런 어떤 행동의 원칙들을 지시받아서 움직이려면,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이 정도의 분량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탈무드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부적으로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계속 개정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추가시켜 나가고. 그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차 열 몇 대, 수십 대의 마차의 분량의 탈무드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현대 시대에 맞춘 율법 규정들이 계속 새롭게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가장 최근에 쓰여진 것도 2000년이 됐어요. 그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추가되지 않은 채로 아직도 우리에게 뭘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진리로 전해지고 있죠. 그걸 진리로 우리는 믿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게 뭔가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2000년 전, 제일 최근에 가장 오래된 책이 이제 한 3500년 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3500년에서 2000년 그 어간에 쓰여진 그 책이 지금 이제 2000년 후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자, 그러면 성경은 진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제가 아니라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모든 기록의 중심이 사건에 있습니다. 명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건에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 내용을 기사라고 부릅니다. 왜? 성경을 기록한 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쓴 것처럼 생각하죠. 기자는 뭡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죠? 그래서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내용은 기사가 되는 것이고 기록한 사람은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의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역사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기자, 그 기록자가 겪었던 현실을 그때 사람이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기록물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전체의 시작과 끝이 일관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다 누가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경의 기록자들, 기자들은 자기가 겪은 상황들을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모아보니까 한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한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다고요? 진리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이 된 이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더 보탤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진리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 주로 이단들이 성경을 그렇게 하나의 명제, A는 B다 라는 식의 어떤 규범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한다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진리가 계속 뭔가 밝혀져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에서 세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역사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그 주장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예요, 그것은.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진리라는 것을 뭔가 A는 B다라고 하는 진리가 하나의 문자적 어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진리라는 것을 어떤 어구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거기 져요. 심지어 그 논리에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리는 내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명분을 거기서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용하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또 어떤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는 규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성경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보는 거, 한마디로 실로암이 뭐예요? 보게 하시는 사건이죠. 자, 진리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밖에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사건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명제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도 우리가 진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구약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을 중심으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거의 구약 대부분의 내용의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다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관점, 또 구원에 대한 논리, 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논리, 구원에 대한 관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요?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요. 이게 인간의 결론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말로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못 들어 처먹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못 들어 처먹어요,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이 그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뭘로 이끌어져 나가요? 사건으로 이끌어져 나가죠. 말로 이끌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이끌어져 나간다고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말로 설득되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날 말로 해봐야 못 알아들어 처먹는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내 입에 어떤 나를 규정하는 어떤 타이틀,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다고 해서 요한이 됩니까? 아니죠. 절에 가면 요한 스님이 있어요. 바울 스님도 있고 요한 스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복음으로 채워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차관사님은 그래도 에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래도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용,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 또한 어디서 증명이 돼요? 내 말로 증명됩니까? 아니죠.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닥쳐오는 내가 겪어내는 그 사건들에서 나를 채우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말로 입으로 뭘 옳은 소리를 떠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뭘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너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후에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이제 저번 주까지 실로암 7절까지 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 8절부터 마지막까지 대체적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절부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더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냐? 그리고 정말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한 건 맞냐? 이런 이제 계속 이 신문을 합니다. 쇼한 거 아니냐? 어쩌다 타이밍 좋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타이밍에 그냥 갑자기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 드리겠죠. 이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9장 전체가 실로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눈을 뜬 사람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눈이 뜨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해요. 어쨌든 난 본다.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못 봤는데 본다. 지금 이거밖에 말을 안 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답이 안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비교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필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에만 그렇게 무슨 일을 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 병을 고치냐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옥신각신을 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8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논쟁하고 캐묻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를 신문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래, 내 자식이 앞을 못 본 채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만 확인을 해요. 그거 확인하고 어떻게 보게 되는지, 누가 뜨게 했는지는 난 모르겠다. 걔도 다 컸으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부모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나와요. 22절에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요. 두 번째 신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이제 예수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나옵니다. 뭐예요? 죄인,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식, 예수에 대한 공식 입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 자백을 그 사람한테 받아내려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도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눈을 뜬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계속 이제 보시면 보류를 해요. 계속.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뜬 것밖에 다 모르겠다. 계속 이 얘기만 반복을 하죠. 근데 그 대답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 듣기 싫어요.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떴냐?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떴냐 너? 네가 뜬 거 그거 듣고 싶지 않고 어떻게 떴냐?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요새 좀 눈이 좀 간질간질하긴 했어요. 실로암 물이 좀 뭐가 있나 보네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계속 이제 자기가 당한 사건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그렇죠? 눈을 떴다 그냥 난 눈 떴다 그냥. 자기가 당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도 계속 바리새인들은 그 원인을 캐묻습니다. 어떻게 떴냐? 어떻게? 그러니까 27절에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이미 예수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 다 말했는데 뭔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냐, 너희들.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다짜고짜 갑자기 어떻게 하냐? 욕설을 퍼붓습니다. 욕설을 퍼부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라는 단어가 결정적으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딱 갈라쓰죠. 딱 갈라서요. 갈라쓰죠. 분리를 시킵니다. 그 사람과 자신들을. 자, 여기서 그 눈 뜬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뭘 만드는 거냐면 그 눈 뜬 사람을 선을 딱 그어서 제거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구만. 이놈의 자식. 그들의 본심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은 34절입니다. 34절 보시면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 사람이 눈이 먼 채로 태어난 것이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더러운 죄인이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눈까지 멀어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이 먼 채로 태어난 것이 완전히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너만큼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거야. 너는 완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멀고 이렇게 태어난 거고 나는 아니야. 너만큼은 아니야. 라고 선을 긋죠. 완벽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제. 그렇죠? 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나와 그 약자를 분리해냄으로써 나의 의의를 내가 지키겠다는 이기적 본능이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약자를 분리해내요. 나에게서.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을 분리해내고 희생시키는 걸로 나의 의의를 지키겠다라는 이 이기적 본능,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지금 여기서 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고 있는 것, 밀려 나오고 있는 것, 그 무엇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서로 옥신각신 설왕설래 막 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밀려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눈을 떴다는 사건이 밀려 나온다고요. 계속. 그렇죠? 자, 여기에 논점은 누구 믿음이 더 좋은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믿고 누구처럼 순종해서 어떻게 돼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추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뽑아내고 계시는가. 여기서 보시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발이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막 캐물으면 캐물을수록 뭘 더 드러냅니까? 예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건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더. 그렇죠? 여기서 눈을 뜬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눈을 뜬 사람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1절입니까? 38절입니까? 1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일까요? 38절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일까요?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겠어요? 38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어때요? 1절에서 이미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그 사건에서부터 그는 어때요? 구원 받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창세전에 이 모든 구원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요 섭리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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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의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내 자랑입니까? 내가 잘해서? 자,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오늘 본문입니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게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는 게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는 눈이 멀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텐데 지금 니네들이 스스로 너희가 본다고 얘기하니 너희에겐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앞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죠. 이 말씀을.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 결론으로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남아있고 눈이 멀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한다고요. 죄라고.
그렇죠? 예. 이걸 보고 또 우리가 바리새인은 안 믿었고 나는 믿었고 막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나는 보고 있다는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오직 믿음은 어디에서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에서만 진리는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살이 찢겨지지 않고 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내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발견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고, 그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구원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고 아무런 기대도 어떤 원함도 없던 우리를 갑자기 보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구원이. 그렇죠? 본다고 하는 어떤 감각적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니죠. 갑자기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그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지만 이게 오늘 실로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자꾸 우리가 외적인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진짜 봐야 할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내가 뭔가 외적인 내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내 구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일깨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와 있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에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당연히 못 들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일이 당장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본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게 된다고요? 죄가 남아있게 된다고요. 우리 또한 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일부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사건에 우리를 갑자기 눈뜨게 하시고 또 눈을 뜬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눈뜬 우리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누가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뜨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오직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닥친 매일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오직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